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거 부인할 사람 있겠습니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죽는다는 얘기가.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깜깜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죽어. 그래가지고 주위의 가족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막 슬피 울고 막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화환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고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추운 것도 모르고, 이거 언젠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가올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불로 떨어져서 세세토록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사 제쳐놓고라도 내가 나의 영원한 세월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급하기 때문에. 내일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이 나에게 과연 있을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만이 나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절대로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이 문제를 놓고 오늘 해결을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세상을 떠날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인사 한마디 못하고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흰옷을 입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크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지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죠. 또 봉사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그것도 아니죠. 전도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까요? 그것도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천국에 갈까요? 그것도 아니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주일학생이 죽어야 가요 그랬더래요. 죽어야 가요. 맞는 말이죠. 죽어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죽는다고 또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가는 것이죠?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누가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증거했을까요? 왜 어린 양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제단 위에 쏟습니다. 그 피를 제단 위에 쏟아요. 그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던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것일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써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가요 멀쩡해도 피가 다 빠져나오고 나면 죽습니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요 피만 다 빠져나오고 나면 그냥 죽습니다. 시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